제가 오래전에 결혼 주례하는 날 소낙비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치는데 결혼의 출발이 험악해 보여요. 저는 매일 제가 결혼 주례한 가정들이 행복하도록 매일 기도하는데 주일만 빼고, 근데 결혼 주례하는 날 너무 비바람이 험하게 몰아치니까 조금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오리가 돼요. 염려가 돼가지고 기도방석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부가 신랑 신부가 새 출발하는 귀한 날, 날씨가 너무 험합니다. 좀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성령께서 속삭여 주셔요. 얘야, 주 안에는 모든 것이 축복이니라. 할렐루야.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서 fine day, 좋아서 좋고, 비가 오면 3년 6개월 비 오지 않다가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 기도로 비가 오니 백성들이 그 비를 축복으로 받는데, 만일 비가 안 오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어 망하는데 비가 얼마나 좋냐.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은 새 길이 열리는 날이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홍해를 말려서 고속도로가 나게 하셨다. 바람이 부는 날은 새 길이 열리는 날이다. 우박이 치면 승리의 날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애굽을 치고 적을 쳐서 승리하게 하는 날이다. 눈이 내리면 정말 세상이 하얗게 되니 아름다운 날이다. 주 안에서는 다 좋은 날이다. 할렐루야. 그때 깨닫고는 비가 와도 감사하고 우박이 와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라. 날씨가 비가 와도 우산이 막 바람에 꺾여도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평생의 최고의 설교, 제 전력을 다해 한 설교는 어젯밤입니다. 그보다 더 최고의 설교는 오늘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보다 더 제 생애 최고 설교는 오늘 밤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가 없으면 소골 뜯지 않고 소죽 끓이지 않고 마구간이 깨끗하지요. 편안하지만 그 집이 가난한 농가입니다. 큰 소가 있으면 소골 뜯기 바쁘고 소죽 끓이고 마구간이 지저분하지만 그 집이 부잣집입니다. 새벽기도는 소먹이는 같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날마다 피곤을 이기고 나하는 것은 큰 소 한 마리 먹이는 보다 더 힘이 들어도 그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소가 있으면 큰 부잣집이에요. 마찬가지로 새벽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큰 부잣집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너무 맑아요. 종소리 들으면 종이 맑고 깨끗한 거 알고, 그릇 두드려 보면 깨진 그릇인지 깨끗한 그릇인지 좋은 그릇인지 아는 것처럼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어요. 이선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애기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의 기도 소리는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워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골프를 잘하세요. 저는 골프를 잘하지 못하지만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분이 3일간 계속 골프를 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골프하는 게 너무 기쁘고 기도하거든요. 주여 잘 맞게 하소서. 근데 응답이 잘 안 돼요. 하지만 나는 골프하고 내려오면 기도원에 갔다 온 같이 기도 많이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3일간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가면서,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신 장로님 제 간증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저도 그 장로님 기도 소리 듣고 찡합니다. 그 삼형제가 보리쌀 한 대 때문에 울고 가난했어. 학교도 못하고 너무 가난했어. 그러나 삼형제가 다 새벽 기도를 목숨 걸고 나왔대요.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니 다 이제는 그래도 부자들이 돼서 삼부자가 됐대요. 그 형님은 큰 목욕탕을 경작해서 장로님이신데 큰 목욕탕을 경영하는 떼부자래요. 둘째는 돼지를 25,000마리 먹인대요. 그래서 돈 부자래요. 그리고 박 장로님은 닭을 30만 마리 먹인대요. 그래서 알부자래요. 떼부자, 돈부자, 알부자 삼형제가 다 장로님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막 닭들을 다 파묻었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 담임 목사님이 김희동 목사님, 제 후배인데 김 목사님, 그 기도하신 장로님 양계업 크게 하신 분 괜찮으십니까? 바로 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양계장에는 병충해 전염병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달걀 보내달라고 야단입니다. 지금 달걀이 한금알이 됐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는데 이번에 달걀에 농약이 그런 건 내 미국에 6주 있다 왔는데 그 방송을 듣고 아이고 우리 박 장로님 달걀 30만 마리인데 그 하루에 27만 개, 28만 개 달걀을 나오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거 어떡할까? 하나님 어떡할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닌데 너무 기도가 귀하신 분이라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집회 마치고 그 김희동 목사님께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양계업 크게 하시는 장로님, 저는 이 교회 집회하면 그 교인하고는 결코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과만 하지. 예, 뒷자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 장로님께는 직접 전화하지 않지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달걀의 문제가 많아 어렵다는데 그 장로님 댁은 어떠신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4시 10분에 문자 오는 소리가 나요. 문자 오는 소리가 어떻게 하지? 전화 문자 소리가 뭐지? 뻥뻥 이러잖아. 해봐요. 시작. 자, 가지각생이네요. 그래 여러분이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이 장로님 댁에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했더니 또 아멘 왔어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가 못 먹어요.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적들이 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울이 3,000명 특공대가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집은 자녀가 잘 됩니다. 그 새벽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됩니다. 새벽 기도를 생명 걸고 하면 여러분 집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명문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공로는 아니라도 마땅히 우리는 숨쉬듯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뻐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할 때 이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하나님, 목포 사랑의 교회는 한국의 축복이군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이 나라의 축복입니다. 세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지구촌의 축복입니다. 더욱더 그는 축복의 배달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많은 곳에 축복이 많고, 기도가 많은 곳에 응답이 많고, 전도 많은 곳에 영혼 구원이 많다. 기도의 챔피언 되자. 전도의 챔피언 되자.
11조의 챔피언 되자. 감사의 챔피언 되자. 추수감사절을 무슨 부활절에도 몇십만 원, 몇백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몇천만 원, 몇 억씩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부흥회 할 때도 그저 몇만 원, 몇십만 원 평생 그래가겠어요.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는 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람개비 바람 부는데 그냥 들고 있으면 되듯이 하나님이 은혜 바람 불어주셔서 그냥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거 이러면 본문 설교를 못하겠다, 안 되겠다, 절제합니다. 주님,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찾고 오늘 새벽이 우리 생애 최고의 새벽이 되게 은혜 주십시오. 주여 주여 세 번 찾고 2, 3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올 생에 최고의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종의 설교 듣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박수 쳐주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양곡교회 새벽재단에 은혜 퍼부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높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십시오. 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오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단비를 내려 주시는데 오늘 교회 안에 영적인 신령한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귀한 교회 세계의 큰 빛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더더욱 7배로 70배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게 언제나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이 종이 성령에 붙잡혀 제 생애 최고의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최고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곡교회 새벽재단에 은혜 부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여기에 복을, 능력을, 말씀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설교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당뇨가 치료되게 하시고 피부병, 악한 피부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뼈가 아픈 사람, 척추가 아픈 사람이 신비롭게 낫게 하여 주시고 늘 머리가 무거운 사람이 상쾌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결혼했는데 몇 년이 돼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딸이 있으면 이번 집회 기간에 아기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해서도 경제가 풀리지 않는 가정 이번 집회 기간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해치고 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크게 일하는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감사드리신 분들 한 분 한 분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입체적으로 은혜 주셔서 승리하며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음란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사이비 이단은 물러갈지어다. 걱정, 스트레스, 재앙,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하늘의 평화, 하늘의 희락, 성령의 기름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거거신 은혜를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를 쓰시고 여러분을 쓰십니다. 저는 너무 황홀한 기쁨을 늘 누립니다. 미국에 있는 제 딸이 아빠 생애 최고가 언제예요? 아빠 생애 최고의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지. 아, 이상하다. 엄마한테도 물어도 엄마도 똑같이 지금이지. 근데 그 질문하고 답한 게 5월 달인데 그때가 그러면 제일 좋아요? 아닙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지. 내가 뭐 좋은 호텔에 자서 뭐 좋은 대접 받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성령님으로 있으면 최고인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청년들 정규직 좋은 회사 정규직 사원이 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불행합니까?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혹은 취직이 안 됐든 항상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도 그때가 최고인 것입니다. 삼성의 부회장님, 이 나라 최고 부자이신데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입니다. 늘 막
기뻐하며 찬송하며,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좀 잊어버리면 거울 볼 때마다 아참 나 구원받았지. 시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할 수 있지. 시작. 예, 저는 거울 볼 때마다 활짝 웃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3시에 일어나서 활짝 웃었어요. 사람들은 뭐 미쳤다겠지만 천사들은 너 잘한다 그럴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고산처럼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책상이 있고 불이 밝으면 감사하는데, 왜 내가 공부를 하느냐? 너무 배운 것이 부족해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는 목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합니다. 책상에 늘 읽다 보니까 제 허리가 많이 굽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 이름이 김영숙입니다. 허리 펴세요. 또 없으면 또 안에 들어오면 허리 펴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내입니다.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성회를 했는데 2번 했는데, 그때 그 부산 롯데호텔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식사를 늘 혼자 합니다. 생각한 바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 식사하면 은혜 받는 이야기도 좋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저는 시간 때문에 제 식사는 혼자 합니다. 근데 일본 관광객들이 확 야단에서 보니까 롯데호텔에 흰 호랑이 한 마리가 팍팍 뛰는데, 고기를 던져주니까 척척 받아먹는데, 그 롯데호텔에서 손님들을 좀 흥미롭게 익사이팅하게 하려고 흰 호랑이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교회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실장한테, 박 실장님, 우리 교회 빨리 흰 호랑이 한 마리 먹입시다. 왜냐하면은 창원에 마산에 진에 많은 아이들이 호랑이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 믿도록. 여러분,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고 한 아이만 구원해도 가치 있는 투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호랑이 못 먹이고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호랑이 먹이는 시스템이 복잡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참 부산의 그 목사님들이 제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 1층에 있는 뷔페 레스토랑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제가 목사님들 여기 1층에 흰 호랑이 봤어요? 못 봤는데. 아니, 부산 살면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기가 막힌다고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다 일어나 가는데 한 목사님이 안 일어나요? 차 마시면서. 목사님 구경 안 해요? 안 한대. 아니, 흰 호랑이 볼맛한데? 집에도 있는데 뭐 하려고 가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호랑이라. 어쨌든 제 아내는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은 제 허물을 덮어주시는데 제 아내는 까발려요. 그래서 싸움하면 늘 져요. 왜냐하면 내가 좀 이기려면 당신 나 열받게 하면 다 까발린다 그래요. 제 아내가 다 까발리면 제가 아주 난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아내만 들어오는 발자국 들으면 신방 갈 때 나도 모르게, 지금은 신방을 못합니다만 제가 1988년부터 신방하지 않습니다. 뜻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설교를 못하겠어요. 장례식도 제가 안 합니다. 다 부목사님 맡기고 저는 오직 설교에 매진합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안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많이 잊었어요. 근데 저는 자동으로 허리 굽혀. 그러면 허리 펴. 이렇게 몇십 년 살다 보니 이만큼 펴졌어요. 누구 때문에? 김영숙이. 한 사람의 시선을 받아도 굽은 허리가 펴집니다. 저는 언제나 방송국의 기자들이 카메라 갖고 뒤를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국
카메라를 느끼면 제가 고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미국 집회 마치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가방 내려서 내리려고 선반에 가방을 냈는데 뒤에 보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제게 큰 집을 선물하신 권사님. 제 목이 아프니까 바닷가에 산자락에 큰 집을 제게 2011년 1월 달에 선물로 사주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나는 놀러가 자기는 안 놀라. 그게 뭐예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인사드리면 목사님 불편하실까 봐 뒤로 살살 기다녔습니다. 그때 13시간 동안 내게 집을 사주신 권사님이 나를 지켜보셨다. 이번에 또 가는데 조셉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귀한 청년인데 우리 권사님 아들인데 미국 교회 권사님인데 내가 앉아있는데 목사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LA 도착하니까 건영국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LA 오셨죠? 어떻게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옆자리에 앉아왔답니다. 아니 근데 이 장로님 인사 안 드렸어요. 에이, 제가 목사님 인사드리면 목사님 불편하실까 봐 인사 안 드리고 그냥 갔다. 그러니까 11시간 제가 하는 행동 거지를 그 장로님이 다 워치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하나님은 24시간 1초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욥기 31장 4절에 그가 내 모든 길을 보지 않으시며 내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니 Does he not see my ways and count my every step?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해서 잘못된 거하고 부끄러운 일하고 교인으로서 후회할 일을 하지. 하나님의 시선 받으면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고고하게 고명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바로 고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신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왜 삽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니네로 가라는데 내가 다시스로 오니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조용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던지니 바다가 조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10아들 중에 하나 죽어도 아픈데 욥은 한날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재산 100억 중에 50억 잃어도 아픈데 전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러나 욥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사랑하는 애인이 장례를 약속한 애인이 변심해서 다른 남자인데 갈 때 청년은 죽을 맛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 더 좋은 아가씨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귀는 여자친구가 이별하자 헤어지자면 아유 감사해라 잘 가라. 왜?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간증이 쏟아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내가 가출하거든 잡지 마세요.
욥이 아내에 가출했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근데 안 붙잡았어요. 그래서 새 아가씨 와서 그 새 아가씨하고 7 아들 딸셋 놓고 잘 살았어요. 아무런 할머니 본부인보다 아가씨가 안 낫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안 느껴서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 생겨도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면 이기게 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400명이 염소 바위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변보러 들어오셨어요. 어젯밤에 제가 내려가는데 힘들었어요. 갑자기 불이 꺼지니까 계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강사가 휙 뒹굴어주면 그것도 좋지 않잖아. 여러분 박수 치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분이 지금 그 스마트폰 그 불을 켰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익숙하지만 저는 우리 강단이 아니니까 뭐 넘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저도 핸드폰을 갖고 올라가지고 내려갈 때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 양구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딱 기다리다가 우리 강사 움직일 때 바로 불을 켜줍니다. 우리도 불을 딱 끄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 변보로 들어왔어요. 근데 400명 부하들이 다 지금 기회야. 지금 죽여. 저 원수 죽여. 그러면 당신 왕이 돼.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니 그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벌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살살 가서 옷자락을 뱁니다. 여러분, 조용한 굴에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립니까? 다윗이 천사입니까? 제법 사울왕이 칼을 뽑았어. 칼집에 칼 뽑는 소리 안 들립니까? 서그러. 해봐요, 시작. 서그러.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옷자락이 종이를 베도 찢어지는 소리 납니다. 옷자락을 베면 찌찌찌찌찌찌. 시작. 찌찌찌찌찌. 그때 사울이 다 알았지요. 그리고 안 죽이는구나. 그래 살살살 기어나와서 후유.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안 느꼈으면 죽이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죽일 수 없지. 할렐루야. 하길라 평지에 하나님이 사울왕과 3,000명 특공대를 다 수면제 먹이듯이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다윗과 아베세가 가보니 다 잠들었어요. 아베세가 대장 한 번만 찌르면 돼요. 2번 찌를 필요 없어. 한 번 딱 찌르면 죽어. 아니,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종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물병 창문 갖고 나오지. 만일 그때 죽였으면 다윗은 초라한 인간이 되는데 하나님 시선을 느끼고 자기를 지키니 하나님이 빛나는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지만 여러분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 박수치고 좋아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용수 목사 안 되겠어. 그러면 저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막 하는데 여러분이 뭐 목사 저런 설교 하나 영어나 해대고 뭐 저런 설교 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면 저는 복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의 시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15명, 20명 나오는 교회, 지금 우리가 모시지만 한 70, 80까지는 고향 교회를 섬기셨어요. 장로님도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교회 종지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늘 신방하시고 80 넘도록 전도사님, 목사님 섬겼어요. 근데 오래전에
한 전도사님이 참 귀하신데 화가 나면 셀프 컨트롤, 자제를 못해요. 그래서 사모님을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때리고 목을 발로 밟고, 집에서 그냥 모르게 때리면 좋을 텐데 큰 길까지 끌어내 가지고 때리고. 그래서 온 동네 분들이 깡패 전도사라고, 깡패 전도사. 그래서 교인들이 어머니께 와서 전도사님 내보냅시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게 하세요. 큰애야, 전도사님의 사모님을 자꾸 때리고 목을 밟고 길에 머리채를 자꾸 끌고 다녀. 그래서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 내보내잔다. 어머니, 목사님 인사권이나 전도사님 인사권이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교에 누구누구 보셨죠? 목사님 실수했다고 너무 심하게 하더니 두 가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얘야, 은혜가 안 된다. 어머니,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싸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결혼하고 지금 안 싸우지만 결혼하고 11년간 대판 소판 대판 소위 싸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는 그래도 모가지는 안 밟았잖아. 어머니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반 참고 전도 섬기고 잘 섬겼습니다. 저도 고향 갈 때 수박 한 동이 사면 어머니께 전도사님께 똑같이 제가 섬겼습니다. 때때로 용돈 드리고.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오면 제가 새벽기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 강사가 여기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몇십 분 기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제 마음껏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되나 안 되나 시간을 지켜야 기도의 거장이 되지. 피곤하다고 들어가면 절대 기도의 거인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시간 안 되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사람 시신이 담긴 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 앞을 강단에 지나갑니다. 그건 목회자가 죽는다는 사인입니다. 주여, 제가 죽나요? 부목사님 중에 누가 죽나요? 주여, 데려가셔도 부목사님 중에 하나 데려가시고. 저를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부목사님 한 분 돌아가시면 아주 간단해요. 제가 죽으면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 기도하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야, 이건 내가 아직 이 정도냐? 나이가 들어도 내가 더 들었는데 나부터 죽어야지. 어떻게 부목사님 데려가려고 하겠나? 부목사님 사모님이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칼 들고 안 오겠나? 제가 기도하고 얼굴이 붉어진 일이 3번 있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 장로님 댁에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식사하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김치를 기가 막히게 담굽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김영숙이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 김치 먹으려고 제가 젓가락을 들어 보니까 이 덮은 김치 위에 파리가 놀다가요. 그래서 주여, 누가 빨리 집에 가게 하소서. 그 기도하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여 조심했어요. 우리 교회 4살 먹은 아이가 아침에 베개 들고 우리 아빠 오늘 천국 간다, 우리 아빠 오늘 천국 간다. 엄마가 얘야 왜 그런 말 하냐, 천국은 좋지만 일찍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장수하다가 충성하다가 상거리 많이 장만하고 갑시다. 왜 그런 말 하지? 엄마 오늘 아빠 천국 가시는 날이야. 오후 3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4살 먹은 아이가 뭘 압니까? 신비롭죠. 야,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인가? 우리 부목사님 누가 죽나?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가니 어머니가 얘야, 전도사님 사모님이 세상 떠났다. 나이 30 안 되는 슬픈 장례식을 했어요. 그 목사님 대구로 가시고. 그래도 저는 제 어머니가 전도사님 내쫓은
권사님 안 된 걸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여기 전라도 큰 교회 가서 했어요. 저는 이제 첫 주 가면 대개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제 누나입니다. 참 제가 아주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면 목사님이 실수해도, 전도사님 실수해도 이해해서 기도하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지 않거든. His part and our part.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할 일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평생에 치리하지 않거든요. 교인들이 나쁜 짓을 해도 치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치리받을 사람이거든요. 내가 치리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데 내가 누구를 치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간음을 해도 자기를 알면 돌을 던질 사람 없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시선 받으면 다 겸손하고 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받으면 후회할 길을 가지 않거든요. 니네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을 하니 풍랑 만나 죽게 되는 거지.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슬쩍슬쩍 선악과 먹듯이 먹는 게 달콤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여러분의 집으로 오다가 여러분이 죄 지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어서 슬쩍슬쩍 짓는 죄 때문에 만 가지 축복이 오다가 돌아가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발람의 길로 가지 마라, 고라의 길로 가지 마라. 고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 지도자가 되니까 배 아파서 너가 뭔데 총회에 높이냐, 모든 총회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함께 하신데 왜 너가 특별히 그렇게 총회에 고개 쳐들어 하고 고라가 그렇게 꾸중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죽지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면, 제 동생이 미국서 목사하는 목사님인데 저는 한 번도 목사님, 내 동생한테 암흑의 목사한 적 없습니다. 누구든지 계시면, 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없으면 동생. 저는 우리 교회 경배하시는 분에게 주님께 하듯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45절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교회 사찰 집사님한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버스 기사분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께 대하듯이 버스 기사분에게 대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대학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시선 받으면 함부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제 직원인들을 도와주지만 내가 직원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운전해 주시는 직원인데 항상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를 섬기나 그가 나를 섬기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포에 출신 초등학교 나온 아가씨가 서울 큰 병원의 원장댁에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는 초등학교 나왔지만 성경 읽고 그대로 살고 그 집을 알뜰히 살뜰히 정리하고 살림 살아주고 예수님처럼 귀하게 살았어요.
그 병원 원장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한 의사고 그 병원 원장의 뒤를 이을 원장, 부원장입니다. 총각입니다. 그 원장님 아들 의사가 애야, 너 나랑 결혼하자. 도련님, 놀리지 마세요. 그런 말씀 놀리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도련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너는 너무 귀하다. 나랑 결혼하자.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래요. 그래, 아이고 누구냐? 가정부 누구? 너가 미쳤나 걸쳤나? 어? 너는 이 종합병원의 원장 될 사람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사람이 어떻게 가정부하고 결혼하나? 그때 이 아들이 하는 말, 아버님 안수 집사님 맞으세요? 어머니 권사님 맞아요? 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집의 개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딸이 결혼하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그 원장님 아들이 가정부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나라 최고 오래된 교회, 지금 원장님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인데 그 교회의 보배가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장로님의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따님들이요, 여러분 딸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거든 가정부로 보내세요. 가정부에도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살면 어디서도 하나님이 빛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길이 아니면. 거기에 가면 후회하는데, 갔다 오면 가슴 치는데 또 가는 게 사람입니다. 소도 한 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안 빠지는데 사람은 빠졌다가 가슴 치고 또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오늘날 너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두었노니, 신명기 30장 19절에 너와 너 자식이 살게 하여, 따라합시다, 생명길을 택하라. 주일날 생명길은 교회 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면, 골프장 가면 사망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이 월화수목금 학교 가면 생명길입니다. 학생이 학교 안 가고 딴 데 가면 사망길인 것입니다. 가서 안 될 길을 가지 마라. 장로님의 길이 있고 목사의 길이 있고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누가 어렵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결혼식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돈 쓰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일날 극장 가고 주일날 백화점 가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폐교 직전에 초등학교 전교생이 2명인데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시험을 쳐니 둘이가 서로 컨닝을 합니다.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자존심도 없니? 전교 1, 2등 하면서, 전교 1, 2등 하면서 컨닝하냐? 웃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얘들아, 너 자존심도 없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왕자 내 공주들인데 자존심도 없나? 아무데나 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고귀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이 중하다.
요나가 불순종할 때 요나랑 있는 사람이 다 망합니다. 요나가 순종하니 니느웨 성이 삽니다. 근데 요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기 가슴 가르쳐봐요. 요나, 요나, This me, 요나. 이 지용수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기면 천국이 임합니다. 병자가 치료됩니다. 이혼할 자가 다시 합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 강사가 딴짓하고 다니면 부흥이 안 됩니다. 남편이 신실하면 집안이 든든합니다. 나쁜 짓만 안 해도 집이 됩니다. 근데 남편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도박하고 부끄러운 일하면 집이 되겠습니까? 아내가 귀하게 지혜롭게 기도하며 가정을 섬기면 3대가 복을 받습니다. 가정주부가 춤바람 나서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나가 돌면 그 집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요나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모두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불순종하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70 아들이 한 날 죽습니다. 요셉이 바로 사니 70 요셉 가족이 살고 애굽이 살고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시선 받으며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3번 찾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